오늘은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 11절에서 지난번 했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를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한 암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세상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세양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고리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종용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란 말을 일사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영적인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한다. 가장 귀한 자들이여, 존귀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같이 그를 사랑하지는 사랑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냥 표현의 어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지시대로 행하는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는 문자적으로 가까이 머무르는 그네와 같은 그럼 거류민 같은 파레피데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낯설은 곳에 머무른 자기 민족으로 떨어진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행인이라는 표현처럼 써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머무는 나그네 이럴 때 써 있습니다. 위에는 나그네는 이방인 될 수도 있고 자기 나라에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써요. 근데 여기서는 행인처럼 아주 더 짧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단어를 왜 썼을까? 베드로는 이 두 단어를
왜 두 단어를 연결해서 같이 썼을까라는 겁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우리를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뭔가 노후를 보장받아야 되고 노후가 준비돼야 되고 뭔가 살아야 될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져보고 싶은 것들. 그러나 어디에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은 요즘은 할 것들이 많고 운반할 것들이 많아서 짐을 많이 가지고 많이. 옛날에는 보따리, 짐, 가방 끌고 이런 수준. 그래도 풀어봤자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잠깐 살기, 잠깐 있다가.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잖아요. 잠깐이라도 어디 가보셨죠. 몇 시간이라도 다녀와 봤잖아요. 몇 날이라도 다녀와 보신 분, 한 달도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날을 가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짐을 다 싸고 가십니까? 가장 중요한 돈과 몇 가지들 싸다 보면은 여행 가방으로 하나, 두 개. 이 정도. 많으면 이민 가방. 이 정도 수준. 생명이 있는 사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새 사람.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있는 사람. 육체, 옛사람. 서로는 적대적인 관계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그네와 걸음인이라는 행인이라는 잠깐 걸어가는 있는 사람처럼 스쳐가는 사람처럼 쓰여있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전부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인데 내가 원하는 건 육체의 거죠. 내 마음과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거의 한 10여 주를 했습니다. 에베소 할 때도 수없이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태어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인도한 사람. 새 사람은 새 주인을 만나서 진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옛사람인 내가 세상의 불순종의 자신의 영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통치하에 살았었고 세상의 기준에 살았었고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분명합니까?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 죽었다 살아난 게 분명합니까? 여러분은 빨간색에다가 십자가라고 여러분에서 죽은 살과 산 자의 편을 정확히 옛사람과 새사람을 정확히 여러분의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표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까?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세력, 사탄의 야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돌아섰습니까? 예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분명하십니까? 이제는 다 죽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이것이 절대로 지배할 수, 여러분의 옛사람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세계관과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부활이 전부가 되십니까? 십자가가 전부가 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었고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지금 여기에서 그러십니까? 어떤 일에 분주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돼? 거기에 미래에 막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고 계십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벌벌 떨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양념 반 후라이 반 섞여가지고 양념 통닭인지 후라이 통닭인지 모르는 그런 삶이 분명하게 성령과 대적을 해보셨습니까? 성령과 대적을 해보셨습니까? 한지도 안 한지도 모르십니까? 성령과 내가 적대적인 것 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과 적대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성령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범죄함을 알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구나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 그러면서 범죄함을 인정하고 통곡이 터지는 겁니다. 통곡이 터지는 겁니다. 아, 내가 성령을 거슬려.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옛사람의 가치에,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내 불안에, 내 호소에 벌벌 떨고 있구나. 내가 바로 성령.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신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 된 겁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서 볼 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새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요? 나라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됐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라고 그랬죠. 이방 나라 사람이라니까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라고요. 이상하십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으로 죽고 끝나십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십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사람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땅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으로는 자기 태어나 자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그네와 고림인 곧 외국 사람이 잠깐 들려서 머문 것이나 지나가는 행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갑자기 모국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외국인이 돼버렸어요. 어떤 외국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여기가 외국이 돼버린 겁니다. 에? 말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이방인의 나라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지만은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 이 세상에는 왕으로 있지 않으겠다. 세상이 원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쟁이 되어 같이 행했던 그들과 완전히 다른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거지에서 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과 대한민국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싸워서 똑같이 누가 잘하나 밥 먹나 빼앗기하고 누가 많이 가지나 으르렁거리며 싸우며 살았던 사람. 같이 흥청망청 놀고 와야 되고 밤새도록 놀아야 되고 이시덕거리면서 있어야 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야 돼. 남 속여 먹을 것, 왼쪽에 관심을 두게 하고 오른쪽에서는 엄한 짓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이제는 완전히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예수만 전부가 된 삶을 살게 돼버린 겁니다. 아직도 걱정이 되십니까? 아직도 자식이 걱정되십니까? 부모 걱정이십니까? 아직도 돈이 걱정이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건강이 걱정이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체력이 걱정이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뭐가 걱정이십니까?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옛사람, 틀린 사람. 여러분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진짜 100%. 근데 왜 틀린 것을 행하십니까? 틀린 사람들이 옳은 사람이 이제 틀렸다고. 당신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은 나와 완전히 틀린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진짜가 예수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옛사람의 것도 옛사람의 행동하기 위해서 틀렸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를 따라가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꼭 그렇게 살아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를 직접 따라가면 이런 소리는 넌 진짜 예수쟁이다. 미친놈이다. 너는 비현실적인 인간이야. 현실을 봐라.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 정도 이런 데는 해야지. 그 정도 이런 건강히 살아야지. 이만큼 오래는 살아야지.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사람은 진짜 예수를 따라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쟁이 욕하다가 예수쟁이 사람이 바로 여기 적혀 욕하다가 네.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이분 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통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통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정치는 뭐예요? 국가를 통치하는 겁니다. 정치가 국가를 통치하는. 그래서 그 경제나 사회나 문화를 조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뭐예요? 당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아래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여러 개 당들이 있겠죠. 주요 큰 당, 이 두 당이 지금은 여권이라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이 된 사람들, 여당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당이, 그 다음에 야당이라는 여당에 대항을 하고 있는다.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전에는 황제, 왕, 총독 이런 군주제도의 정치였습니다. 복종하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는 들러붙어가지고 그 편에 서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러한 정치에 붙어서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이유들이 정치에 복종하지만 그 정치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최고 옳은 것입니까? 옳은 건 하나님 나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되는 게 주인 되는 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그중에 유대 사람입니다. 정치에 순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옳다고 인정 안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려 질러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아들 되고 가장 영광과 존귀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육체는 그들한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죽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한테 벌벌 떨어가지고 살라고 하고 그들의 정치편에 서가지고 이게 옳다고 찬성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사는 것,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렇다면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뭐 하셨냐?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한도 야고보도. 이들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지켰습니까? 군사가 되어 싸웠습니까? 그들 편에 서가지고 당신이 옳소 그랬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잘못 이걸 해석해서 이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이 정치인들의 편에 들고 저 정치인이 편에 들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다 틀린 사람들. 대통령 다 틀렸어요. 누구만 옳으시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나라를 지키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나라를 이 땅에 지켜야 할 사람은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치편에 들어야 할 거. 정치편에 들으면 지켜지는 겁니까?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정치인을 뽑습니다. 나 대신 잘해달라고.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놓고 왜 그 사람한테 내가 통치를 받아야 되냐고요. 안 그래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대리시켜놓고 왜 내가 그 사람한테 통치를 받아야 되냔 말이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제도에서 그렇게 해놓고 이 제도를 무시하라는 거,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떤 거? 예수 대신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육신이 그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그 제도를 인정하라는 것이지 그들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하면은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따라해야 되겠죠. 정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하라는 거지. 그게 더 공산주의나 군주제도나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지만은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신 자들의 무지함에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정치, 정권, 정치 제도에 우리는 또 이 법규에 응해주는 겁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교통복귀에 응해주는.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기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 아비와 어미와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따라오라 했어요. 예수를 따라가면 내 노부를 놔두고 복음을 예수를 따라가서 존중하는 것,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식구들에게, 지체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듯이, 나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해왔듯이, 그리고 믿은 후에 하듯이 동일하게 내 스스로 이게 선하다고 착각 속인 그 옛사람의 것 말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 좀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옛사람인 윤리나 도덕 속에 자기가 막 이렇게 착하다고 이렇게 선하다고 착각 속에 살았던 그런 행동 생각 멈추시고 제발 예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만 알아야 본다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두려워함으로, 공경함으로, 존경, 순종해야지만 그렇게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길 축복합니다.